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천국설교 시리즈 마지막으로 하는데 여러분 혹시 다행이다 싶으신 분 계십니까? 사실 이 설교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천국에 가면 상을 받는다는데 진짜 그 상 받는 게 또 있냐라는 천국 상급에 관한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저도 다른 주제들은 제가 다 나름대로 성경적 대답이 있는데 이 천국 상급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 고민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꼭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그 후로 이제 드문드문 천국에 대해서 말씀도 다시 찾고 연구도 해보고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그냥 천국의 상급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답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한번 쭉 알아야 이 천국 상급이 무엇이고 있으면 왜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를 알 수 있겠다. 정말 요즘은 천국 신경 안 씁니다. 이 세상이 천국인데요, 돈만 있으면, 건강만 하면 80, 90도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천국 소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상급에 관한 설교가 어떤 면에서 천국 설교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마지막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예화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천국의 개털모자라는 예화를 아세요? 자, 천국에 한 성도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면 이제 면류관을 주잖아요. 성경에 금면류관, 금으로 된 왕들이 쓰는 그것을 수고했다고 주는데, 천국 창고 가서 찾아보라고 하니까 금으로 된 보석 면류관들이 쭉 있는데 딱 써보니까 훅 들어가고, 어떤 건 또 여기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것저것 써봐도 안 맞아요. 금은 아닌가? 은으로 된 걸 써봤는데 안 맞아. 온 천국 창구를 다 뒤져서 써봤는데 안 맞아요. 맞는 게 없어, 모자가. 그거 웬일인가 싶어서 천국 창고의 구석에 보니까 개털로 짠 누구도 안 쓰는 모자가 하나 있길래 설마 하고 썼는데 딱 맞아. 어쩌면 이름도 써 있을지 몰라요. 이걸 저는 초등학교 때도 들었고 중학교 때도 들었고 나중에 대학 청년 시절에도 이 설교를, 이 예화를 들었어요. 아마 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금면류관 대신 개털모자 안 쓰려면 열심히 봉사해라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청년쯤 되어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좀 불평이 일어났어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지 않고 무언가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이 없고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이게 되냐?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래야 되는데 차별이 있으면 이게 무슨 천국이냐? 이런 불만이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 천국은 모든 게 다 있어야지. 천국에 뭐가 또 부족해서 상을 주면은 그게 더 좋고, 상을 못 받으면 뭐가 빠진 것처럼 부족하고, 이러면 무슨 천국이냐 하는 의문을 제가 사실 오랜 동안 가져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냥 답을 못 내리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이 천국 설교 이 마지막 10번째 설교에서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찾은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미리 있던 이 기준만 딱 접어놓으면 사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천국에서 받을 상에 관해서도 여러 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여러 군데를 나눴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기왕 보물을 쌓으려면 땅에 쌓지 말고, 왜? 거기는 녹도 슬고 도둑놈도 있어가지고 보이스피싱도 있고 이래가지고 돈 쌓아봐야 안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화나 보물 이걸 어디 쌓으라고? 천국에 쌓아라. 천국에 쌓아라. 그런데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보물을 많이 열심히 쌓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뭐 교회에서 다 하는 말이지 하고 그냥 핑퐁 이렇게 들어가지고 열심 없이 그냥 이렇게 적게 쌓은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이 쌓은 성도와 적게 쌓은 성도가 천국과 가지고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많이 쌓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숙제를 실컷 해오라고 그랬는데 숙제 해온 애들이나 안 해온 애들이나 똑같으면 그러면 왜 숙제를 하라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생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필 예수님 옆에 달려가지고 그때서야 회개도 그렇게 깊이 있게 하는 회개도 아니고 그냥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있잖아요. 그런 강도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그래도 믿음 때문에 그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며 살다가 끝내 어떤 분들은 목숨까지 순교하는 이런 성도들과 천국이니까 다 똑같으면 여러분 오히려 그게 불공평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천국의 상급이 상을 주고 안 주는 것이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슨 교리적인 이유나 어떤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이 마지막 천국 설교의 상급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한 일의 결과를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을 하시고 그 결과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주시는 게 있고 안 주시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인생은 우리들 각자가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터전, 요 땅 위에, 땅을 딱 다져야 위에 건물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다가 각자가 건물을 세우는 것 같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정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죄가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안 좋은 면에서 이런 죄가 다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나는 그 죄가 다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했다가는 정말 심각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주로 내용이고, 이 3장 10절로 15절에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짓는지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터전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지 조심해야 된다. 아직 뭐 짓고 안 되면 헐고 새로 짓지, 요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해 자기가 지금 어떤 건물을 지어왔고 이게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이걸 잘 살피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는 그래 되면 누구나 한 번은 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건물, 집을 지은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 이게 14절 15절이에요. 그 중간에 12절 13절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건물, 인생에 지은 그 집을 무엇으로 판별하시느냐? 불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로 그 건물을 확 태운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의 불을 견뎌낸 좋은 재료, 선한 재료, 금이든지 은이든지 보석이든지 무엇인지 그렇게 지은 건물들이 심판의 불을 견뎌내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죄송합니다, 이 홀라당냥 순간에 다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해를 받을 것이다, 해를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해를 받는 건 손해를 본다, 벌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이게 복음서에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해를 받으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그 다음 말씀처럼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 인생의 건물을 지은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불로 샥 태운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는 그 결과로 받는 해는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받아요. 인생에 아무것도 안 남고 다 날려버렸어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게 정확한 말씀은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고, 요즘에도 산불이 정말 지난번에 심하게 나가지고 어려운 분들 많죠. 그분들 아주 일생에 이룬 것이 다 날아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옷까지 하나 못 건지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불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 간신히 목숨만 살아나는 그런 식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다른 학자들이 이런저런 말하지만 결국은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것 외에 또 다른 상도 있고, 그리고 불 가운데 건짐을 받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천국은 공평해야지, 그러니까 다 똑같을 것이고 똑같아야 된다고 옛날에 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말 공평한 게 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우리나라 세상만큼 공평하다, 공정하다 하는 게 세대마다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차에 따라 다르고 사는 지역마다 이렇게 공평 공정이 다른 건 없을 거예요. 야당 여당의 공평 공정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정말 그래도 좀 차등을 둬야 오히려 그게 진짜 공평할 때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또 이번에도 뭐 대통령 되신 분이, 제가 제 이름을 굳이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은, 또 뭐 15만에서 50만 원까지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든 국민들에 주겠다. 그런데 다 똑같이 줘야 된다와 그래도 차등을 둬야 된다. 이거 그냥 십수년째 싸워온 얘기 아닙니까? 이 공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사실 제대로 된 기준, 정말 맞는 기준 이거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공평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 상이 있는 게 공평하지 않다, 이거부터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서는 그거 하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천국 가냐, 저런 사람이 천국 가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지만 제가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중에 가면 우리는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라고 다 깨닫게 되니까 괜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걱정 우리가 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는 우리 걱정만 하면 된다. 제가 그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인간적으로도 이건 아니지, 이런 정도의 공평,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무엇이 정말 공평이고 공정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법조항을 잘 만드는 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공평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제대로 작동돼야 그게 진짜 공평, 공정이 나타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천국은 어떤 분위기일까?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걸 먼저 마음속에 두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임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임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아무리 어렵게 어떤 기회로 갔는데 정말 가지 내가 그런 무대 다시 나갔네. 어떻게 그런 인간들만 왔어? 이런 것도 있고 별 기대 없이 그냥 피곤한데 그래서 갔다 오지 갔는데 뜻밖에도 거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진짜 그런데 한번 더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장소나 공간이나 꾸밈이 아니라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이느냐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경험입니다. 자, 상상을 해봅시다. 천국 갔는데 누군가 상을 막 엄청 큰 상을 받아. 그때 분위기가 어떨까?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주최하는 그런 그 사회 지도자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때 학위도 공부하고 뭐 이런 게 하여튼 이런 저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장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 과장을 붙자면 야 이게 영화에서 이런 모임이 실제로 있구나 싶을 만큼 오히려 제가 이거 이런데 내가 와도 되나 싶을 만큼 정말 멋진 모임이었어요. 또 누군가 거기에서 이 사회에 공헌한 분들을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순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서 박수를 치고 축하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못 받은 것 때문에 뭐야 이런 데를 왜 불러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저는 그냥 박수를 신나게 쳤습니다. 왜? 분위기도 좋고 이런 곳에 내가 초청받았다는 사실도 좋고 또 저분이 그런 귀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상을 받으니 그 모임에 속한 것이 기쁘고 감사한 제가 얼마나 박수를 열심히 쳤겠어요. 정말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냥 저 생각에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 속에는 시기나 불평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게 천국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분위기가 어떨까 요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누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전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품꾼의 비유는 그렇죠. 어느 포도원에 일거리가 있어서 주인이 아침 이른 새벽에 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주인이 매 시간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의 마음이 있어요. 매 시간 나가요. 심지어 이제 포도원 일 다 끝나고 이제 하루 품삯 될 마지막 시간에도 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끝나고 하루 일당을 주는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얼마를 줘요? 하루 전체 일당인 한 데나리온, 요즘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걸 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먼저 일찍 온 사람은 오, 나는 그럼 대체 몇 배를 받는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맨 먼저 온 사람에게도 주인이 얼마 줬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이, 아니 잠깐 와서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뜨거운 대학 때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주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불공평하죠. 그게 누구 약 올리냐 돈이 있다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그곳에 모인 일꾼들이 누구냐에 따라 이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일찍 왔어요. 그런데 맨 늦게 와서 돈을 받는 사람이 딱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야, 우리 딸내미가 왔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오셨네. 어차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인생인데 일거리를 잡았나 못 잡았나 어떻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부모님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그렇지 공정해야지, 그러겠습니까? 그런 분 있으시면 저를 좀 만나고 가세요. 심각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맨 먼저 우리 마음에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이 그 돈을 받을 때 얼마나 줄까 저거, 아이고 한 2만 원이나 받을까 이랬는데 주인이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 전체를 다 주면 어떨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겠죠. 너무너무 고맙겠죠. 그리고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은 감사한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보세요.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줄 걸 안 주고 덜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주인의 마음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더 준 거예요. 왜? 그 한 데나리온은 그날 받아가 가지고 그날 밤, 그 다음날 아침, 점심 도시락까지 그 식구가 하루 먹을 때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매 시간 나가가지고 일거리가 없어서 내일 하루, 오늘 하루 공치고 내일 굶게 될 그 사람도 없나 싶어서 계속해서 포도원으로 들여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알아도 불공평하게 생각되면 늦게 온 그 품꾼이 내 아들이고 내 새끼고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 주인이 주는 한 달란트가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안 줬으면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에서 떼가지고라도 이거라도 좀 가지고 가시라고 할 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천국의 성도들이 모일 때 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임과 만남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인 덕분에 내가 일하게 되고 주님 만나고 이곳에 온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 일을 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주인이 그대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서 함께 모이는 것이 감사한 이런 곳, 그런 곳이 천국이고, 천국에서는 주인에게 원망을, 하나님께 원망을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거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괜히 한마디 했다 또 쫓겨날까 봐 아닙니다. 주인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당연히 원망의 마음과 이런 사람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아마 오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차별과 차등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사랑에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모두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대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서 조금씩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러면 성질도 좀 바뀌고 좋아지지만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그날 그때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모든 양심이 다 회복되어서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누구를 보아도 은혜가 될 그런 시간, 그런 곳이 온전한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설령 성도들마다 받는 상이 다르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차등이 있어도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아이고, 나같이 별거 아닌 믿음 가지고도 이런 천국에 오다니 하는 그런 감사가 일단 넘치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수고한 만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보물을 쌓은 만큼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그로 인해 차등이 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천국.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무섭고 두려운 분, 뭘 안 하면 우리를 그냥 당장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태우시거나 지옥을 보내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경험해도 천국은 누군가 말을 하면 말한 그대로 받아지는 것. 세상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누가 말하면 뒤에 뭐가 있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함께하며 우리 가정들이나 교회에서나 우리 만남들에서 내가 말하면 말한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마음 그대로 이해되고 서로가 수고한 것을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은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이게 여러분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가정이라는 건물을 쌓아가고 내 인생이라는 건물을 쌓아가고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천국은 차등과 차별이 없어서 행복한 곳이 아니라 차등이 있어도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것조차도 기쁨이 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한 천국의 상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교훈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칫하면 그래 뭐 그러면 그렇게 뭐 차등도 없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설령 뭐 믿음으로 뭐 대충 잘못 살고 해서 우리가 쌓은 건물이 하나님의 불 앞에 다 타도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고 했으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분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은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천국에 뭔가 부족해서 또 상을 받아야 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될 거룩한 이유가 바로 천국에 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설령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타버려도 그거 괜찮아, 왜 구원받으니까 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정반대로 잘못 읽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을 믿는 성도들 중에 구원만 받으면 되지 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수고와 헌신을 쏙 빼고 산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네가 정말 나를 믿는지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과 말씀대로 하는 자만이 갈 것이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 한국 교회는 또 저도 이런 거 쏙 빼고 말합니다. 왜?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나 천국 설교의 마지막에 이 말씀은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래서 집은 번듯하게 선 것 같지만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무너짐이 심하다. 완전히 불에 타서 아무것도 안 남은 것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천국의 상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그렇게 좋고 또 차등이 있어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러니 내가 정말 모든 걸 걸고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쌓은 그 집과 건물이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무서운 결과는 내가 결코 피하겠구나, 내가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앞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 건물을, 믿음의 건물, 인생의 건물을 잘 세워가도록 내가 더 순종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내 속에 여전히 나를 속이고 꿈틀거리는 뇌죄성을 누르고 다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다 설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힘든데 너 믿음 지키고 사느라고 정말 애썼다라고 하시는 그런 상을 받으시는, 넘치는 상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열심히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